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세력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압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인간이셨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셨잖아요. 참 인간뿐이셨다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뭘까요? 자, 1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앞장서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실 때 먼저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길을 닦아 놓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에 가서 느낀 게 뭐였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닦아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도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도적도 만나지 않고 맹수들도 만나지 않고, 만약에 만났더라면 그곳까지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처럼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앞길을 다 닦아 놓으실 거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죠.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길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면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다 길을 닦아 놓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다가 이제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냥 거기서도 감사,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준비해 놓으십니까?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준비해 놓으시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통로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요, 어떻게 보면 끝도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이 가나안 땅에 다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5장, 6장, 7장, 속장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가
세상이라는 땅에 녹아져 들어야 우리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본인 스스로 본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신 게.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처럼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다?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 열매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령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우리 심령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성령께서 먼저 모든 환경을 준비해놓고 명령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가신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끝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애워쌌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병을 그동안 많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친히 담당해 주신 것을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막 예수님을 애워싼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때 사람이 찾아오죠.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급한 집안일을 먼저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아니면 주님을 따를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 12명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주님은 다 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도 주님은 제자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을 따랐던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러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늘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제자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가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술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여러분 제자 중에도 참 제자가 있고 아닌 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제자가 참 제자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제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덮이기 시작할까 봐 배가 엄청 흔들릴 거 아닙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얼굴에 막 사색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에서 다 해방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이전에 찾아왔던 고난과 시련이 또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대단한 헌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르자마자 엄청난 폭풍과 파도가 그들을 덮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배 안에서. 그런데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잠을 자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은 반응이 없고 주변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는 바람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중반절 보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을 찾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정말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혼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처한 상황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환경까지도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냐고 단순히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주님을 단순히 찾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지만 이 환경까지도 온전히 주님께서 통째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려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닥친 상황에 우리도 휘둘려가지고 다급한 마음에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나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이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폭풍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는 배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가다가 파도 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정작 빵이 없어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아무리 작은 것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그 환경이 온전히 주어지게 되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직접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면서 제자들이 걱정한 게 뭐예요? 아, 빵을 가져오기를 잊었구나라고 이렇게 걱정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힘들고 의심할 때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다 보면 우리도 점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도 점점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힘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가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또 참 제자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적 동의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주님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의 왕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참 제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또 예수님을 또 영접해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면서도 내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니까 드디어 주님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바다 건너편 어디에 도착해요? 가다라라는 지방에 도착하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와보니까 주님을 찾아온 자가 있어요. 누가 주님을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이 찾아와요.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주님은 이들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은요, 자연 세계마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28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은 주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요? 영적 세계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너무나 포악한 자들이었거든요. 동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예수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곳에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갔다라는 걸 보면, 목적지를 여기 정한 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일이라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면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방문하신 주님께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 이 귀신 들린 자 2명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떤 반응 보입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묵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다시 내 마음의 왕좌에 다시 모셔드리면 내가 괴롭지 않을까? 라고 염려하면서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들인 자 2명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사함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요.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귀신된 두 사람과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도 구세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식적 동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다면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아직도 왕은 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의 일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왕좌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다, 이런 뜻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로 경험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찬양은 했지만 내 삶을 보니까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왕좌에 아직까지도 내가 앉아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왕좌에 내가 내려오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면 비로소 주님을 모신 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0절부터 보니까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근처 보니까 돼지떼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돼지떼를 보자마자 이 귀신들이 차라리 저들을 저 돼지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결국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비탈길로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봅니까? 돼지를 치던 그 주인이 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이 돼지의 주인이 보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이야,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돼지의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을에 돌아가서 알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 각 가정의 돼지들, 내가 치던 수많은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동네 근처라도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영적 세계마저 다스리실 주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돼지떼 주인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귀로 듣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돼지떼 주인과 마을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로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하잖아요. 아, 맞아. 내가 그동안 알고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맞지라고 하면서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지식적 동의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심령의 왕좌에 다시 영접하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이 앞서가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자연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거르사 광야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이후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왕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